나만의 천사가 모든 것을 저에게 전해준 다음 우리 천사들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 천사장 밑에 수백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천사들은 교회의 무정한 상황에 애통하며 울고 있습니다. 무정하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정함의 간단한 정의는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교회의 무정한 상태에 대해 울고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무정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8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가 여러분을 타락시켰습니다. 두 번째, 교만이 그들의 자아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순전하다. 사회의 모든 부정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슈퍼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느낍니다. 네 번째, 바리새인들처럼 자신 안에 있는 악과 잘못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내면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지 못합니다. 옷이 좀 먹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그들의 모든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처럼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 7가지의 영역으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돌아오십시오. 누가복음 3장 7절에 진노가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무정한 상태에 대한 8가지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무정한 상태에 대한 8가지입니다. 제가 잊고 있었다가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더 남한과 북한에 대하여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게 하셨을 때 여러분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를 화살로 사용하셔서 중국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황금 화살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여 중국의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악마도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잠자고 있는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더 이상 자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아멘. 이제 여러분이 빛나는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적들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향해 악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략적인 곳에 미사일이 날아오도록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미사일이 타겟으로 하는 그런 전략적인 곳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 대통령 관저입니다. 두 번째, 국가 방어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재정기관입니다. 네 번째, 제가 환상으로 보았는데 미사일이 남한으로 날아올 때 중요한 물 저장소인 조수지들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미사일이 공중에서 터지는데 미사일에서 작은 폭탄들이 나와 그 물들로 떨어졌습니다. 화학 폭탄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식수를 오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식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식수에 독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적국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덮는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적은 악마입니다. 악마가 사람처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는 악한 지도자를 사용합니다. 악마는 항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원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만이 악마의 종이 되어서 쓰여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악마가 한 악한 헤롯 왕을 사용합니다. 악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많은 아기들을 죽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악마는 한 명의 악한 바로 왕을 사용하여 모세를 죽이기 위해 모든 아기를 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은 한 가지 계획이 있는데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옵니다. 악마는 악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 악한 지도자, 악한 왕을 사용합니다. 나만을 향해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질 때 나만의 천사장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자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확신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로부터 떠나간 기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나갑니다. 이 특별한 상황은 에스겔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케루빔이 떠나갑니다. 떠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카보드라고 말합니다. 영광이 떠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첫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임재를 없앨 것이다. 또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면류관을 지켜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 천국에 간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만약 그 면류관을 빼앗기면 우리의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러한 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경계에 어떠한 위협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경계를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해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한에 많은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도원이 산에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한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남한의 에돔의 나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바다 1장 3절과 4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름에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말합니다.
서울 전경을 바라보면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한국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사악함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말했던 그 사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을 겸손케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부함이 전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자신을 겸손케 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십시오. 모든 싸움을 버리십시오. 모든 분쟁을 버리십시오. 모든 험담을 버리십시오. 뒷담화를 버리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부패한 말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사랑의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함께 모으십시오. 국가를 구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조직하십시오. 요엘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신을 겸손케 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국가적 금식 기도를 하고 회개하십시오. 12절에서 14절을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것이 앞으로 악한 자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하는 조언의 말씀입니다. 6년 전에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남기셨습니다.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면 악한 지도자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남한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다. 그러나 남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많은 순교자들 때문에 그 순교자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교자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한국이 이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